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킨 요압,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킨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모욕해서 내쫓은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의 그 죄를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년 동안 마음으로 복수를 계획한 후에 실행을 해서 정말 이복 형 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외갓집으로 저 갈릴리 너머로 도망가서 사는데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그 압살롬 사이에 개입을 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그 요압이 결국 이제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그런데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5년 후에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화해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압살롬의 마음이 죄인들의 마음이고 그 관계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죄가 가로막고 있지만 결국 요압이 두 사람을 화해시킨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렇게 화합시켜서 결국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자식을 둘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형 가인이 아벨만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공의의 법대로 한다면 가인도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벌을 안 하고 살린 상태에서 멀리 떠나서 살게 해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메시지가 결국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 그냥 아버지 것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나서 결국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 형은 나는 지금 현재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잘 보살펴 드렸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어째 이 죄짓고 돌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주냐. 그러니까 큰아들한테는 너는 본래부터가 내 장자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나 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어찌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중보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해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얘기를 자세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뜻없는 부분이 단 한 절도 없어요. 뜻 있는 말씀만 모아서 놓은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 계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끝내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안을 가지고 읽어야지. 이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다. 사람의 육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건 다 헛일이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 성경을 이 뜻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읽어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계시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결말을 얻는가를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도 다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 이거예요. 자, 첫째는 1절에 보면 다윗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의 예표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긍휼이 그 아들을 향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1절에 딱 한 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압살롬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겉으로는 법을 가지고 아무리 왕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살인을 한 자를 용서할 구실이 없잖아요. 법은 단호한 건데 더구나 도망가서 지금 못 찾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딱 알아챈 사람이 최측근 요압이란 말이에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총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인척관계예요. 그 형이 7명이 있어요. 다윗의 형이 7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스루야라고 하는 형의 아들이 요압이라고. 말하자면 조카의 조카. 압살롬하고는 사촌간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압이 최측근이면서도 간혹 말썽 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또 압살롬도 참 능력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요압이 중간에서 이들을 화해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일을 메시아가 시도해서 멀리 달아나 있는 그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해결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조금씩이라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 말.
이와 같이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압의 활동인데, 요압의 중재. 결국 부자지간을 다 화해시켜야 되겠는데 그 역할이 곧 예수님의 중보의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 다윗과 압살롬을 어떻든 화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꾀를 냈어요, 요압이. 그래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왕에게 가서 상소를 해라. 그게 무슨 상소냐? 이 여자가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끼리 싸우다가 한 놈이 죽은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다가 죽었다 이거야, 하나가. 그런데 그 땅에 지도자들이 이 죽인 놈을 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형제지간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났으면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집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과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의 씨가 다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걔를 살려서 걔과 천선시켜서 다시 이 집안 씨를 이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냥 법이라고 죽이면 둘 다 없어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왕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서야 이제 자기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들에게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다. 아니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살리게 해줄게. 맹세할게. 그랬어요. 요렇게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왕은 그 압살롬이 비록 형을 죽였다 할지라도 저의 집을 그렇게 죽인 아들까지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싹 스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 말을 하라고 뒤에서 이 일을 말해준 자가 있느냐라고 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밝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자기 죄로 인해 이렇게 후유증이 집안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의 그 생각이었다는 것을 과부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돌아오게 하고 조금 기간을 두고 또 다시 침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서 그 아들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그러한 그 구원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뜻을 내가
이 많은 죄인들에게 대신 죄값을 지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죄값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사람을 용서해서 구원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25절부터 33절은 이제 바로 죄인 이 압살롬의 구원은 용서받은 죄인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이제 요압의 중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궁중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궁중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다윗이 안 불러. 2년이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압살롬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요압을 청해요. 아니 이렇게 저를 3년 후에 불러놓고 왜 다시 또 이렇게 2년이나 안 받아들이고 계시냐 하면서 요압에게 다시 막 중재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또 한 번 중재를 해서 다윗이 마음을 풀고 그 아들을 궁중에서 받아들여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 죄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벌이 그렇게 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이 땅에서 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이 시작됐을 뿐이에요. 겨우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2년을 더 지체하면서 그의 마음 훈련을 하고 아버지 마음이 풀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냥 단번에 풀려지고 해결된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대로 과거와 같은 죄를 가지고 살면서 뭐가 풀렸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우리도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계속 그 십자가의 그 죄를 계속 우리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계속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역자가 돼가지고 84년도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공부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풀었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날마다 연속으로. 뭐 어떤 날은 도대체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설교를 해야 될는지 정말 캄캄한 때가 많았어요. 왜? 영안이 부족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교훈이 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씨름하는 날마다 그래도 말씀이 풀리고 그것을 수차례 돌리는 가운데 점점 성경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적으로 자꾸 다가가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풀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배우고만 있지, 진전이 없으면 2년 동안 압살롬이 애를 태워가면서 아버지의 궁정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왔다가 다시 가버리잖아요. 우리도 잠깐 하나님 앞에 왔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진짜 마지막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가 아니고 시간을 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시간도 가는 길도 전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압살롬 같은 죄인들이에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